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위대한 해방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위대한 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선언이 있기까지 흑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똑똑하든지 무식하든지 남자든 여자든 모두 백인들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어떤 책들을 통해서 역사 자료를 보면 흑인들의 그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고 또 단 한 번의 노예 해방 선언이 있는 그 순간으로부터 백인들과 똑같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8.15 해방선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36년 동안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많은 억압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반항적인 사람들은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고문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으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1945년 이제 일본의 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의 핵폭탄이 이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이제 해방이 되었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탄광에서 석탄을 강제로 징용당해서 캐던 사람들,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해방의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뻐하고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우리는 이제 자유다. 우리의 이제 자주 독립권, 국권을 찾았다.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해방의 소식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일본군이 가가지고 막 전쟁을 했잖아요. 미군하고. 그런데 이제 그 기억을 이제 살려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제 초등학교 때 읽었으니까 기억이 정확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얼른 검색을 해봤어요. 2차 세계대전 후 뭐 숨어 살던 일본 군인 이렇게 치니까 오노다 히로라는 이제 일본 군인은 이제 1944년 그 필리핀에 파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군 공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삐라를 뿌리는 겁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그리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다. 패전 국가가 됐다라는 이제 일본 이제 그걸 하고 이제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삐라가 뿌려졌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전 국가라는 것 그리고 항복한다는 것은 일본 군인들은 절대 항복하지 말라는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고 29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 숨어서 살았어요. 29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읽은 그 내용으로는 땅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자기 어떤 움막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는 나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훔쳐먹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어서 29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괌에서 이제 살았던 일본 군인인데 이 사람은 28년 동안 이제 숨어도 살았어요.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인데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계속 전쟁이 계속되는 줄 알고 이제 숨어서 지냈던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쟁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사실을 몰라서 계속해서 숨어서 두려움 속에서 혹시 적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포로가 되면 어떡하나 해서 숨어서 지내던, 마음 졸이면서 살던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참 비참하게 살던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의 선언, 인간에게 진정한 해방이 뭐냐면요, 경제로부터의 해방보다도 더 근본적인 겁니다. 독재 체제 아래서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유, 그런 해방보다도 더 근본적인 해방의 소식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는 이 해방의 소식입니다. 인간은 죄에 눌려서 그리고 사망의 세력에 눌려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진 창살, 그리고 밑으로는 죄에 오염된 이 어두운 이 감옥 속에서 인간은 사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살이 다 거두어지고 이제는 어두움의 감옥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야말로 인간에게 진정한 해방의 선언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듯이 그전에는 노역을 강제로 당하고 다 쌀을 찢고 뭐 그런 것도 다 곡식도 수탈당하고 나중에 뭐 다 아시지만 밥그릇 숟가루 몽댕이까지 노수로 된 건 다 탄피 만든다고 다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일본식으로 개명을 해야 되고 말도 일본말을 써야 되고 우리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다 빼앗기는 그런 자리에서 해방이 되자 이제 정말 빛 가운데로 정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사망 아래, 죄 아래서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는 참된 빛 가운데 자유 가운데 삶의 목적을 찾고 행복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해방뿐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참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29년 동안 또 27년 동안 그 숨어서 살던, 숨죽이면서 살던, 눈치 보면서 살던 일본 군인처럼 이미 해방되었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전쟁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언해 주셨는데 그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눈치 보면서 계속 옛생활을 살아가고 아직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참으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런 걸 못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1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정죄의식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정죄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근데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 정죄의식에 쩔어 있어요. 죄책감, 죄의식. 그래가지고 길을 못 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깨끗이 씻으셨는데,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 예수의 보혈,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은 그 보혈의 신비한 그 권세가, 그 혈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는데도 자꾸 나는 죄가 가득한 사람처럼 이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해? 아유 주님, 그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나가지도 잘 못하고 그냥 위축돼 가지고 그렇게 동굴 속에 숨어 살아가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죄가 다 주님이 해결하셨는데, 주님이 내 죄값을 다 갚으셨는데, 내 빚이 다 갚아졌어요. 근데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이 빚을 어떻게 할까? 이 빚을 빚이 없다니까요 이제. 그런데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또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죄라는 단어를 또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로마서 8장 전체의 이 흐름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죄, 이 말은 또다시 말하면 버림을 받는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 지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어서 오너라 하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무릎에 앉히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래서 주님 아빠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 또 전혀 그 사이에 막힌 죄의 짐이라든가 그런 죄의 벽이 없는데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잘 못 나가는 그런 것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날 버리셨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혹시 난 천국까지 못하는 거 아닌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 버리시는 일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여기서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즐겨 사용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그래서 8장이 출발하는 위대한 1절에서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거부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심각심이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까,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의 이 선언이 8장 후반부에 가서 이제 아주 극적인 절정으로 나타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실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버림을 받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나의 실패와 넘어짐과 내 모든 범죄함조차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8장 끝에 얘기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끈의 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 죄마저도, 내 실수마저도, 내 이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꾸중은 할 수 있어도, 매를 들 수 있어도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이. 그래서 마지막 38절 39절의 말씀이 이제 제가 방금 이제 들려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확신은 뭐죠?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자, 우리 혼자 하시든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당신은 다시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그 다음번 이제 내용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게 신앙이 열심히 날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좀 올라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막 신이 나서 막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막.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신앙이 또 침체의 길을 딱 접어들었어요. 와, 이러면 이제 양심의 소리도 그렇고 마귀도 와가지고, 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이제, 야, 그래가지고 네 천국 가겠어? 그래서 막 실패한 자 같고, 나는 신앙에 도무지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 같고, 야야, 막소리 해라. 네 끝내라니. 일찌감치 끝내라니. 그래가지고 안 된다. 어차피 안 될 네 인생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막 사단이 양심의 소리와 섞어가지고 막 이제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죄함이 없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주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로마서 8장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어 우리에게 정죄의식에 빠지고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끊어질 수 없다. 사랑의 끈으로 꽁꽁 단디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정죄해요. 자꾸 정죄를 해요. 자꾸.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우리가 힘있게 막 탁 승리하면서 걸어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주저앉히려고 그러는 거죠. 네가 뭘, 네 주제에 우리가 조그맣게 실패하거나 실수한 거 가지고 주님은 그거 다 해결하셨는데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근데 그 옮겨진 거를 자꾸 모르게 하고 옛날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하고 옛날 죄를 생각하게 하고 이제 새롭게 펼쳐진 새 시대의 새로운 이 법 아래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그 과정을, 약간 탈북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북한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으니까 우리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제 북한에 살던 그게 남아가지고 자기 습관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반동군자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끌려가지고 뭐 이렇게 인민재판 받는데 뭐라 한다든가 그렇게 하듯이 마귀는 옛날 주인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신분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었어요.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율법의 죄와 사망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시대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그 뒤에. 그래서 마귀는 자꾸 이제 옛날 걸 가지고 이제 자꾸 공격을 합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그래서 이제 승리의 법을 또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잊어버리셨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번 해보십시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제 주간 중에 생각나시면 한 번씩 해보세요. 마귀가 공격하면 정죄하지 마. 끝났어. 예수님이 다 내 죄는 끝내셨어. 죄의 목록 너 자꾸 갖고 오는데 예수님이 다 치우셨어. 그렇게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나는 다시는 버림받지 않으신다. 버림받지 않는다. 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들려주시면 이미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혼자 하시던 옆에 계시는 분에게 당신은 이미 해방됐습니다. 해보세요. 정수자 집사님, 옆에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이미 해방됐습니다. 서로. 당신은 이미 해방됐습니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식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의식에 눌려서 포로가 되어 살아간 줄 아세요? 무의식 중에 자꾸 나는
죄가 많아. 그때 그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래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자꾸 하나님은 그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시고 바다 깊이 던져버리셔서 주님은 기억을 안 하시는데 나는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해. 마귀가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정죄함이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셨죠? 해방하셨다고 되어 있죠. 해방하셨어요. 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즉각 정죄가 들어옵니다. 너 이거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했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은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어? 너 죄지었지? 하나님 앞에 딱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율법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너 죄지었어? 너 죄인이야? 결국 죄의 삭은 뭐죠? 율법을 어기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사실 가장 큰 선물은 율법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게 거울이라 그럴까요? 그 징표인데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교만해서 이 법을 이 생명의 법 그래도 이건 생명의 법이에요. 율법은 어쨌든 그걸 근데 어기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어기면 지키면 영생인 거죠. 지키면 영생이에요. 영생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교만해서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율법은 지키면 생명, 어기면 사망입니다. 근데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한 것은 율법의 기능은 이제 특히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타락한 이후로는요, 이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하면서. 그럼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세아서를 본다거나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못해요. 그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 이 세상의 악한 정욕에 빠지고 이 세상 물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아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탐내지 말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율법을 받아서 알면서도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계속 율법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자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내 육신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사망 아래로 끌고 오는도다.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성경 읽고 내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내 영혼은 그걸 원해요. 내 육신 속에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이 내 아직도 타락한 본성 속에 죄의 정욕이 있어요. 내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서 자꾸 그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 성경 어찌든지 성경 또 뭐 읽고자 하면 또 뭐 핑계를 대고 내 선한 소원과 반대되는 쪽으로 내가 자꾸만 가는 거예요.
난 이걸 원치 않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나는 너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차라리 막 갈등 없이, 막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악으로만 치닫는다든가 그러면 좋겠는데, 선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몸과 삶은 자꾸 반대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 사이에 이 갭이 자꾸 벌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막 소위 자아 분열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막 우울증과 침체에도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아는데 내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율법을, 결국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럼 이 죄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자꾸 짓게 하는 이 세력에서 내가 어떻게 할고, 누가 좀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게 사망의 몸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죠. 신앙생활 승리하면서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자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여기서 바울은 울부짖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8장으로 넘어와서 죄 문제는 끝났구나. 예수님이 끝내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구나. 나는 이미 해방됐구나. 율법의 정죄에서 나는 이미 해방됐구나. 이건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오늘 2절,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율법은 뭐죠? 지키면 영생이고 어기면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 생명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죠, 율법은.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 행하려고 해도 지켜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절망하라는 거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나를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지난주에 좀 생각을 했죠.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어요. 근데 순종하고자 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자, 8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져도 뭐가 약해서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사실 율법의 요구란 말이 4절에 나오거든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다 지켜 행해. 그러면은 생명과 풍성한 영생을 누려.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3절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는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죄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 속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율법과는 관계가 우리는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죽으신 줄 아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율법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것은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리고 자 이제 해결책은 이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고요.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법.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전에는 율법 아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요. 율법을 남편으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남편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잔인 인정사정 없어요. 조금 뭐 봐준다라거나 조금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딱 율법 정확합니다. 어기면 한 번은 봐준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어기면 그대로 죄 지은 거고 죄값이 따르고 사망인 겁니다. 이 잔인무도한 아주 자비가 없는 이 율법 정확한 거잖아요. 공의잖아요. 이 남편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남편의 요구대로 율법의 요구에 율법이 남편으로 비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을 이 인간이 아무리 만족시키려고 해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남편에게 가든지 아무튼 일단 로마서 7장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이 남편하고는 관계가 끝납니다. 이제 남편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이라는 남편하고는 관계가 끊어졌다.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리고 새로운 남편에게로 우리가 결혼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남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막 아침 7시에 정확하게 율법은 일어나라는데 힘이 없어서 7시에 못 일어나.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요. 막 인삼 끓이고 녹용 끓이고 막 인삼 나박김치 그다음에 녹용 뭐 스무디 이런 거 막 만들어 가지고 막 먹입니다. 막 힘을 줍니다. 그래서 7시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리고 또 7시에 못 일어났다고 막 율법 남편처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래 피곤하지 힘내 여보 하면서 용서해주고 7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보약을 먹이고 운동도 막 같이 시키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요. 로마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 우리의 연약함이 나오죠. 우리는 연약해요.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셨고, 자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도우신다는 말은 헬라에서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아들이 이제 자녀가 걸음마를 이제 막 합니다. 근데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야 그것도 못 걸어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막 너 잘 걸을 때까지 막 하면서 막 뭐 채를 때리고 뭐 넘어졌다고 때립니까? 정죄합니까? 그러지 않죠. 어이구 막 걸으려고 그럴 때 막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면 와서 일으켜주는 걸 얘기해요. 도와줍니다.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거. 일어나봐 그러면서 사라사라사라
이렇게 막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가지고 우리 이러느라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막 잘한다 이러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율법과 달리 이게 성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남편 대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단식하면서 자꾸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 집사 또 저런 아이고 못된 짓 하고 또 뭐 아이고 저 꼴배기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은 정죄하고 사람은 정죄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단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 공부 잘 안 하고 그럴 때 꾸지람하고 정죄하면 어떻습니까? 더 막 빗나가고 더 막 거부하고 그렇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 당신 오늘 또 술 마셨어? 꼴보기 싫다. 나가라. 전에 어떤 거니까 끄지라. 그러니까 남편이 네가 가라. 뭐 이러면서 막 싸운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좋은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보 피곤하지? 아이고 이렇게 회사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술도 약주도 드시느라고 참 피곤하시겠다. 꿀물 타다 주고 막 주물러 주고 여보 힘내 힘들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성령 그러면서 속으로 단식하죠. 그냥 남편이 자꾸 세상에서 힘들고 술 마시고 막 정말 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게임을 하고 막 나쁜 친구에게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단식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돕습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힘이에요. 죄와 사망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죄와 사망도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르는데 이거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는데 자꾸 그걸 못하고 끌려가는 게 죄와 사망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큰 힘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4절에 결론이 나오죠. 우리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돼요.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자가 빨리 신앙에서 빨리 일어서서 승리하는 이제 비결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육신은 연약해서 못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왜 자기 힘으로 해야지 뭐 성령의 힘을 빌려서 해 비겁하다. 예, 우리는 비겁한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생각해 본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다. 몇 절에 있죠? 예.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딱, 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뭐가 이루어져요? 뭐를 이루어드려요? 율법의 요구를. 이 성경 말씀 몰라도 됩니다. 다 외우지 않고 있어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살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몸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지만 이미 우리 속에 부활한 게 있어요. 뭐가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까? 우리의 영은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뭘 챙기다가 신학교 어떤 교환을 보게 됐는데, 우리는 현재도 부활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서야 부활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의 영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죠. 뭐가 살아났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에베소 2장 5절인가에 보면 그가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뭐가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났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났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뭐가 살아났습니까? 우리의 몸은 마지막 날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지만 이미 부활한 존재가 있는데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예요. 부활체의 특징은 제가 그 교환해 보니까, 사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못 배웠는데 여경이가 남겨놓은, 우리 딸이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 교리 책에 보니까는 우리는 부활체다. 부활체의 특징은 뭐냐? 성령을 따르는 자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제는 내 육신, 내 힘, 세상의 힘, 돈의 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보내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성령님은 귀중한 분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가장 뛰어난 가이드를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하시는 일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버려짐이 없고,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패배의식을 버리고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1시간 기도하는 자에게는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는 자는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는 자는 성령이 크게 그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이 정교인 기도에서 배운 내용을 딱 붙들고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서 더 많은 성령의 인도를 강력하게 받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고통받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의 생명의 법 아래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고,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